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깨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사오매 우리의 피곤한 육체 주님께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저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은 여러모로 독특한 특징을 내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키 러울람 하스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후렴을 되풀이하는데 이는 받는 소리, 소위 후창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매기는 소리, 선창, 그리고 받는 소리, 후창을 공동체 재임용 형식의 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 제사를 공동체가 제사를 지내면서 먼저 매기는 자가 선창으로 노래를 하면 그 다음 나머지 뒤에 사람들이 후창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편 히브리어 본문 1절로 3절과 26절에 매기는 소리, 소위 선창, 그 첫머리에 호두, 감사하라가 되풀이되고 본 시편은 내용상 그래서 감사 시편으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기는 소리만 떼고 보면 전체적으로 몇몇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야기 기도 형식으로도 일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매기는 소리, 선창의 내용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찬양의 부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는데 4절로 9절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그리고 10절로 15절에서는 출애굽 역사가, 16절로 22절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이 역사 시편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아주 굵직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역사 시편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26절은 역사의 현재화로 제2에 참여하는 자들의 현실에 역사를 적용하며 제2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오늘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까지 오늘 시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억과 기대가 바탕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현재의 가치를 추구하고 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선호하죠. 그러나 그러한 가시적 가치들이 미래에도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낮에 대학교 쪽에서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 현재 삶을 미래에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내 미래가 아마 보장될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가치들이 미래에도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아무도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적 가치는 절대로 근본적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가시적이지만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는 기억에서 기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지요. 본 시편에서 제2공동체는 기억에 기대어 현재를 극복하는 신앙적 기대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대로 가장 소중한 신앙의 기억들을 우리는 트래디션, 전통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라,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시편에 나오는 이와 같은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들이 대대로 소중한 신앙의 기억들, 그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등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보살피심이지. 이런 공동체의 기억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비가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가치,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되새기는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사람들은 보통 공포와 무기력감에 휩쓸립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이 너무 큰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으로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통해 시인은 제1을 시작하면서 회중이 함께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시작하도록 대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매기는 소리, 소위 선창이라고 했습니다. 매기는 소리에서 감사의 대상이신 여호와를 토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낱말은 여러 가지 낱말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본성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이 토부라는 선하다라는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시편 2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라고 이렇게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신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편 109편 21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의 영은 선하시니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또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붙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손의 어떤 그런 의미. 근데 하나님의 손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신데 이와 같이 다양한 단어들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선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선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토부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이 바로 선하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삐뚤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참 좋아요.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든 간에 감정에 탁 이 끝이 틀어져 버려요. 조금씩 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확 틀어져 버리면 야, 그 인간 믿을 인간 못됐나 이러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만한 사람 없다고 하던 게 어느 번 쳐 죽일 놈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까? 분명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죠? 그것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변질된 건 없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이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 변했어요?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되는 거죠. 한편 1절부터 매 9절 되풀이 되는 받는 소리, 소위 말하면 후창, 그 받는 소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백성들은 신실함으로 답하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나는 신실하게 대하겠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을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로 3절 말씀은 히브리어 최상급인 렐로헤 하 엘로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라도네 하 아도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해서 여호와의 권위에 대한 가장 높은 찬양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여호와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높이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니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머리가 되지만 홀로 멀리 떨어져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자하시며 친밀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시인은 4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행하신 기적들을 찬양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 창조의 전통을 니플라우트, 거들로트, 큰 기이한 일들이라고 요약하는데, 이것은 종교적, 정치적 관점으로 말하는 데 쓰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낱말은 주로 자연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천지창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면 못합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보면 자연의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일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런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사람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보세요. 비만 쏟아져도 난리가 아닙니까? 2, 3일 정도 비만 와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40주야를 비가 왔으니 이건 거대한 홍수가 나도 날만하지요. 지금이야 수로 시설이라든지 배수 시설이라든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비가 와도 각종 이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를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고대는 노아 시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지금 학구방 같은 집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가 사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신화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결국 똑같이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다 그게 이제 신하고 남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처럼 종교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쉽사리 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또한 홀로라고 하는 말은 유일신 신앙이라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창조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홀로 천지 창조가 그렇고 인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창조 역사가 나오고 출애굽 역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인간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5절로 9절에서 언급하는 창조의 순서를 보면 5절에 먼저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6절에는 물 위의 땅을 창조하셨고, 7절에는 큰 빛을 창조하셨고, 8절에는 해를 창조하셨고, 9절에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사실 이렇게 창조 순서가
조금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순서하고 조금 이렇게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 그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노아의 홍수가 왜 났을까라고 했을 때 창조 때 보면 궁창 위에도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수막이에요, 수막. 그러니까 대기, 지구의 그 대기권 밖에 보면 이런 수막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이 터지고 깊음에 샘이 터지고,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져버리고 위에서 아래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죠. 자, 그래서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이 물을 한 군데 모았다 그랬거든요. 물을 한 군데 모아라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 융기, 이 땅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융기, 땅이 솟아올라서 땅이 솟아오르니까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래서 궁창은 하늘. 스카이, 하늘.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은 바로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이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융기, 땅이 솟아오르고, 다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면서 바다가 되고, 그래서 땅에는 이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땅에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땅에 하나님께서 뭘 심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라고 명령하니까 막 나온 거예요. 그냥 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넷째 날은 뭐예요? 넷째 날은 이제 해, 달, 별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 해, 달, 별. 자, 5절에 하늘은 둘째 날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땅, 셋째 날 큰 빛. 그 다음에 해, 달, 별. 창수수 들어갔네. 창수수 들어가네. 해, 달, 별. 그렇게 해서 이 7절의 큰 빛은 첫째 날 만들었던 이 빛이 아니라 큰 광명체, 이 해와 같은 그런 그와 같은 빛이란 말이에요. 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절로 9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에 넷째 날 창조하신 해, 달, 별의 창조 기사의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신, 그 다음에 해로 나들 주관하시니 감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감사라.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해, 달, 별의 창조 기사와 맞물려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로 15절의 출애굽 전통은 앞서 우리가 시편 135편 8절로 9절에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출애굽 14장 21절로 31절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은 10번째 재앙을 그리는데, 출애굽 전통의 주된 낱말은 10절에 마케 치신 분, 그리고 11절에 요체 끌어내신 분, 우리 본문에는 인도하여 내신 분,
그리고 12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같은 그런 낱말로 출애굽 역사에서 나타났던 그 특징적인 이 내용들을 이런 마케, 요체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로 15절은 얌수프라고 해서 갈대바다, 원래 원어대로 분명하면 갈대바다, 이게 홍해입니다. 사실 이 홍해가 바로 이 갈대가 많은 그런 곳이라서 홍해가 바로 이 갈대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랬습니다. 또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그 사이로 건너게 하셨으며 또 15절 말씀처럼 애국 군대를 홍해 나를 몰아 넣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 이제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 안에 수장시켰다, 몰아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은 광야 전통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내산 전통은 빠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로 22절은 땅 차지 전통,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땅 차지 전통은 앞선 135편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17절로 20절은 시편 135편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정복의 주된 대상으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135편에도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그 왕들을 치셨다라는 점. 그리고 21절로 22절은 시편 135편 12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어떻게 험난한 광야를 통과시켰고 그 왕들을 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을 행하신 것은 영원한 인자하심과 큰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시인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죽이신 일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 후 세대가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현재 당하는 모든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동시대인들 곧 제2에 참여한 공동체로 눈을 돌립니다. 지금 이 제사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 같은 시대에 있는 바로 제사를 지내는 공동체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23절로 25절은 순차적 구원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공동체의 셰펠, 비천함을 기억하시고 또 24절 말씀처럼 대적에게 바라크, 건지시며 25절 말씀처럼 먹을 것으로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경험을 일컫는다면 감사의 표현일 것이요 또 신앙 고백이라면 신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또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랬다라면 그 과거의 경험상 감사의 표현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고백한 거라면 과거에 이와 같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신뢰의 표현이 되는 거죠. 마지막 26절에서는 지금까지 소설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엘 하샤마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표현은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포로기 이후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봐지고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라고 하는 호칭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를, 또 24절 우리를.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당대에도 변함없이 자기들을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출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 그리고 또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신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모든 생물들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주심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또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해결의 실마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뭡니까? 멸망하는 그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새벽별같이 나타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모르니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